특별히 12주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나눌 때 12개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의 중요성, 그리고 다음 시간에 성령의 본질, 그리고 성령의 명칭과 또 상징, 그 다음에 성령의 개인적 사역, 또 성령의 교회 사역, 또 성령 침례 충만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 또 성령의 은사를 검색하고 은사 네트워크, 그리고 성령의 열매, 또 성령과 동행하는 삶, 마지막으로 성령의 교회 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또 은혜의 시간을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성령 충만의 중요성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도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는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성령의 권능을 받아 이 시대와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고감도의 안테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말할 수 있고 다음에 뜻대로 살 수 있는 고감도의 영적 안테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께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한 가족이 휴가철을 맞아서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자동차에 여행 중에 필요한 물건들을 가득 실었고 넉넉하게 경비도 준비하고 자 가족들을 태우고 자 출발했는데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꼼짝을 안 하고 움직이질 않아서 이상하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아내가 아무리 몰라도 아무리 살펴봐도 자동차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정비사에게 연락해 보니까 세상에 자동차에 기름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졌을 때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과 함께 생활해야 되는데 성령과 떨어져서 성령을 떼어놓고 생활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우리 인생 여정에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해도 성령이 없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성경을 한번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함께 공부할 때 여러분 하나하나 좀 깊이 있게 성경 말씀을 보시고 또 성경에 나타난 문제들에 여러분 스스로 대답도 해보시고 성경 구절도 함께 찾아가 보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개인적 생활에 대한 결론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 있는 자가 될 것, 그리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올바른 신앙생활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5절에 속에 있는 지혜 있는 자의 두 가지 특별한 현상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오늘 성경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17절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의 두 가지 특징, 세월을 아끼는 것.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
시간, 헬라어로 카이로스, 여러분 잘 아시죠?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절한 시간, 기회,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께 특별히 부여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시간을 양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짧아서가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 질적으로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지혜롭게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 즉 지혜로운 자는 악한 시대 속에 살면서도 악을 쫓아가지 않고 모든 기회를 이용해서 선을 행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해하라, 헬라어 원뜻에 보면 시네메네라고 그러는데 어떤 것을 마음에 기울여서 파악하라, 노력을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세상 살면서 주의 뜻을 잘 분별하고 또 주의 뜻대로 살면서 영위하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 성경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껴라. 두 번째가 뭐죠? 주의 뜻을 이해하라.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두 가지 지혜로운 자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18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죠.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곧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술 취함 그리고 성령 충만을 대비시켜 주고 있죠. 자, 술 취한 사람이 술에 의지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은 성령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하게 됩니까? 자, 세 가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19절, 20절, 21절입니다. 19절은 뭐죠? 찬송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전국적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자, 20절에 보면 감사 생활을 하게 되고 21절에 보면 순종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특별히 찬미와 더불어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이건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공동체는 힘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도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나타나면 교회는 어려움에 빠집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 순종은 물론이고 이웃과 주변을 향한 수평적 순종도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 우리는 어떤 생활이죠? 찬송, 감사 그리고 순종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인물들 한 분씩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하고 싶은 분은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기도와 또 백성의 관원과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걸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로 일곱 집사님들, 오늘날 교회 리더들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3절부터 5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지혜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겠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나바라는 인물도 나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또 어떤 분이 생각나죠? 네,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13장에 보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 모두가 주목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다면 좀 더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듣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이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말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교통하심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이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무엇으로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교통하심의 결과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의 결과. 그래서 성령 충만의 첫째 의미는 교제입니다. 교제. 소위 말하는 코이노니아. 그래서 성령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믿음 생활에 소홀해지고 또 예배의 감격과 신앙의 열정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 이것은 성령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오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꾸밈없는 감정 그대로 종교에 접근하는 것, 대단히 심미적이고 질서 정연해 보이지만 능력이 없는 종교적 형식만 가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교제, 교통함이 있어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득한 결과 하나님 앞에 거룩한 큰 일을 감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뜨거운 교제가 없으면 교회는 자연히 냉랭하게 되고 또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두 번째 의미는 동참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의 의미, 첫 번째는 교제라고 말씀드렸고 성령의 교통하심의 두 번째 의미는 동참이라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보면 성령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우리와 함께 그것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증거와 영혼 구원은 성령의 역할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을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에 의해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매일 먹는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여러분 잘 아시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교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교통하심과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교제합니다. 성령과.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성령과 성령의 일에 참여하는 동참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 충만이 왜 중요한가?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령 충만의 중요성,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베소 5장 17절부터 21절 우리가 읽었지만 그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죠? 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가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피차 독종하라. 찬송, 감사,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중요성을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성령 충만이 왜 필요한가? 첫째는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후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교회가 탄생하고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세계에 전파돼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성령님께서 거두게 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성령의 역사를 가르쳐 줍니다.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영적인 결실이 가장 많은 시대가 없었습니다. 하루에 수십만 명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성령의 운동,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며 의지하는 교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성부 하나님의 시대였다면 신약 시대 성자 예수님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우리가 사는 일체 교회까지 교회 시대에는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장시키고 완성시켜 나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왜 중요한가? 이것은 바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을 덧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 충만이 왜 중요한가?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확실히 체험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나 유익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신앙은 종교적 차원에서 머물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말고 또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으로 진리의 빛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손에 잡은 것처럼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합니다. 세 번째, 성령이 왜 충만이 중요한가? 그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만나게 됩니다. 성령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만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의 중요성 네 번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적용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적용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여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신앙입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분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적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므로 신령과 진정,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령 충만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는 절대적입니다. 성령이 교통하신다는 것,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그리고 주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고 내 삶의 자리에
늘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 다섯 번째, 성령 충만은 신앙 성장의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도 오순절의 성령 체험 후에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이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복음의 증인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무엇이 오죠? 권능이 옵니다. 여러분, 신앙 성장의 지름길은 성령 충만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신 이리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인 성장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에베소 5장 18절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첫 번째 원리는 명령형이라는 사실입니다. 호소나 부탁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그 명령은 비록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충만했다가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 늘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중요하다. 날마다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세 번째 원리는 수동형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주체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체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은 주님의 명령이다. 성령 충만은 지금 성령 충만이 중요하다. 세 번째, 성령 충만은 성령이 주체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그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여정을 통해 오늘날 이 시대 우리의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생한 자처럼 40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죄악 가운데 충만했고 그들의 삶은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적 죄의 상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잡아 문설주를 바르게 하는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유월절을 체험합니다. 생명의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월절 체험이라고 말하죠. 영적인 구원의 의미. 자,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지금 현재의 삶을 광야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광야 삶의 특징이 있다면 자기 연단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아로 충만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불신앙과 불순종에 매여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신앙의 투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세상과 짝한 것을 하나씩 떼어내기 하기 위한 노력을 치열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치루어야 하기 때문에 광야 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연단받는 과정을 광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광야길에서 우리의 삶에
오순절 영적 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의 자아가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우리의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셔서 내 뜻, 내 자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정욕을 극복하고, 또 우리의 삶의 이생의 자랑을 극복하고, 또한 우리의 이생의 욕심을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약속의 땅을 성취하는 가나안에 이르게 되고, 그 영적 삶에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성령 충만이라는 관점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이죠.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에 적용한 것이고, 자, 성령 충만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절망적 죄인의 상태, 첫 번째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태어났지만 자동적으로 노예가 된 것처럼 우리는 죄 가운데 출생해서 자동적으로 죄인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절망적 상태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광야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고,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런 연단받는 과정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날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끝없는 연단의 과정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결국 승리하는 생활을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것이 유월절 체험이라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오순절 체험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 체험이 확실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만함을 얻는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건.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두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월절과 오순절 사건이 경험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의 필요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성령 충만의 필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 주의 피로 죄사함 받아 구원받은 체험과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이 되는 은사와 그런 체험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의 필요성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핵심적인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방송으로 예배하거나 유튜브나 아니면 핸드폰을 들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할지라도 잠시 머리를 숙여서 기도해 보십시오. 왜 성령 충만이 중요한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 충만을 필요로 요구하시는지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이 중요한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오늘날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앙 성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의 중요성에 대해서 반드시 인식하고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신앙이 점점 하나님 앞에 성장해 가기 위해서 유월절과 오순절을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시게 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구체적으로 다스리게 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의 시간과 세월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때가 감으로 분별하고 지혜롭게 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동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을 통해서 함께 믿음으로 충만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2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17절까지 끊임없이 성령님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지칠 줄 모르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은 그때로부터 시작해 요한계시록 22장 17절까지 성령으로 다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했던 복된 시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보고 싶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간절한 그날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국가적으로 어려운 위기 시대에 있습니다. 위기 시대의 신앙에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과 또한 한국 교회에 관해서 우리의 이웃들의 죄까지도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과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히 서야 합니다. 겸비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주의 은혜로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서서 위기 시대에 하나님 앞에 위기를 거부하고 승리했던 엘리야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합시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성령님을 의지하십시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더욱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축복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며 세상의 축복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를 닮은 자로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도록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성령 충만함,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